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5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바치겠다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또 아브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윗에게 아브넬이 바친 것 아니잖아요.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울의 왕, 사울왕 마지막에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끝나고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져가지고 다윗이 그날을 취한 것도 아니죠. 이스보셋은 자기의 그런 부하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때에 다 온 지역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순적합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모두를 평정하고 또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장로들이 모여와가지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는 순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억지로 우리의 임의적인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요, 놀라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성을 그가 정복하는 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다윗성, 얘는 여부스족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러분 7년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땅만큼은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것이 동쪽과 북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 산성 지세가 험해가지고 아직까지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어도 예루살렘 이 성을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성을 정복하게끔, 그래서 다윗성으로 그 명명하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그 험한 성이었으면은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는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세가 얼마나 험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군대가 들어와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도 다 이길 수 있고 자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성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하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갖다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힌트를 주냐면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 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가고 그러한 다윗성도 예루살렘 성도 다윗이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였고 또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성을 다윗이 정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두로왕이 나무를 가지고 오고 뭐 백향목, 목도, 목수, 석수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끔 만들어요. 자기 백성들이 다윗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뭘 느꼈냐 그러면은 12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높이시는구나. 나를 붙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히람 왕이 자기를 위하여 큰 집을 짓게끔 아름다운 집을 짓게끔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면은 그것을 허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이 다윗이 지금 누리는 귀한 복이 있음을 우리로 알고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이끄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순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히람이라는 왕이 그렇게 목수를 보내고 나무를 보내고 또 그것도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끔 그렇게 하고 그때서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1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보면은 삼무아를 비롯해서 솔로몬이 있죠. 나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 쭉 해서 엘리벨레까지 11명이 나옵니다.
이 앞전에 헤브론에서 6명의 있었죠. 암논을 비롯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17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어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명의 그런 아들들이 기록된 것은 왕들 중에서 없을 겁니다. 다윗 외에는. 물론 솔로몬 아들들도 많았겠죠. 뭐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은 17명이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도 다윗을 붙들어서 승리를 주시고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바임 골짜기에 이르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절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지금 느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합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이 응답을 받고 올라갑니다.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그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물을 흩음같이 나의 대적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모든 공적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붙잡고 점점점 다윗을 강성하게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모여 있어도 물을 흩은 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한 번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똑같이 블레셋 군대가 또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21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우상을 가지고 와서 막 싸워요. 이스라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악한 문화를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막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언약궤까지 뺏겼지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이렇게 그 암소를 통해서 이르게끔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다라고 나왔는데 웬걸요. 여기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 우상들을 다 놔두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다윗이 다 끌어모아 가지고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 민족신이 있어가지고 그 민족신이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한번 졌으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끈질겨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40일간 기도할 때에 악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을 무찔렀다고 해서 악한 사탄이 다시는 얼씬도 거리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미혹할 기회를, 틈을 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분노할 때 이렇게 틈을 준다라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막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악한 자는요. 그러니까 악한 자죠.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악한 자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한번 패배했으면 다시 오지 않아야 되는데 또 올라와요. 사람을 더 많이 귀합해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자, 2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예, 더 많이 동원했겠죠. 이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이제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치자 하면서 이제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은 당연히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바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늘 평상시 있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다윗은 또 물어요. 하나님, 또 왔네요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이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해도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두 번째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아 올라가지 말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면전을 앞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습하는데 아무 때나 기습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24절에 보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그럼 언제 기습해요? 내가 신호를 주겠다. 사람들의 걸음 걷는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거든. 이 말은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먼저 움직일 테니까 그 뒤에 너희들은 따라서 공격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 하늘의 군대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너는 공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을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전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과 함께합니다. 하늘의 군대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는 따라만 가라 해서 성경의 게바에서 게셀까지
온전히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순적하게 왕이 되게끔 하나님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런 11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다윗이 정복해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수도로 정합니다. 다윗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람이라는 두로 왕을 통해서 다윗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주변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선물을 줍니다. 다윗은 또 그곳에서 11명이라는 아들을 더 낳고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다윗을 위하여 싸움을 하시고 다윗은 뒤에 따라만 다니는 놀라운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움직여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눈에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을 열어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